오늘 아침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하는 내용인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며 탐심의 눈이 어두워진 시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배반이 이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후궁들과 왕위를 거의 차지하여 다윗을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첩자인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다시 왕좌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중앙에 보면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왼쪽 가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좌측에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도와주며 다윗이 중앙에 위치한 바우림에 굵은 글씨 감람상 아래 바우림이 있죠. 바우림에 도착할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게 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십니다. 이제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의 세력을 모아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사람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의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두 번째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시작하며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도와주게 되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세 번째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신하인 시바가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번째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의 계열에 속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사람이여 사악한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뇌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뇌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뇌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사람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섯 번째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며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다윗의 후궁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의 후세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여섯 번째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제안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망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이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으시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일곱 번째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하여 다윗을 피신하도록 전하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에게 속한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가 다윗과 일행을 선대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 말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류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스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으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의 몰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도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손들과 우리 신성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뿐만 아니라 이 섭리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장점이 되는 한번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지요.
언약의 사람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도 여부스, 즉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여부스를 점령하여 수도로 삼아 하나님의 법궤부터 옮겨오고 이 성을 다윗성 곧 예루살렘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지내던 어느 날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다윗이 선지자에게 말했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대답해 주죠.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언약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승리와 명성을 주신 것을 회상하시고 이스라엘의 땅에서 지속적인 안전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 즉 다윗의 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 즉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조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는 역성혁명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지만 남유다 다윗 왕조는 바뀌지 않고 다윗 자손으로만 왕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위, 즉 왕의 혈통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지요. 이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다윗의 왕위 즉 왕권을 이어 오실 왕이 바로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론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누가 왕인가를 다루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가문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은 하나님 나라의 왕통으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 수준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왕정 정치를 하게 되고 그 왕조가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다윗 가문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섭리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압살롬의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하여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나라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